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자,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한 꿈을 꿉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본질적인 이 말씀의 해석과 관계된 건 아닌데 그냥 교훈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넘어갑니다. 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뜻모를 꿈을 하나 꾸고 그가 번민에 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럽니다. 동그라미 5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내가 누리는 행복이, 내가 누렸던 행복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라지는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부족한 게 없겠죠. 그런데 간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그는 번민에 사로잡히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지금 평안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타인 때문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평강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돈이 떨어진다고? 자, 그리스도인이 몸에 병이 왔다고 만약에 행복할 수 없다면 그게 그럼 불신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난해도, 때로는 욕을 먹어도, 몸에 질병이 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비밀이죠. 자, 그래서 번민에 사로잡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알고 싶어서 그 의미를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불렀다. 바벨론 제국의 모든 현인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버리겠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게 느부갓네살 매우 특이한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말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자기가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 그 왕궁에 얼마나 이런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꿈 얘기를 다 해주고 이거 해석해봐라 그러면은 분명히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줄 거다. 왕이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니들이 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이 주술사들, 점쟁이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왕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맞추고 해석하라고 합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왕의 말씀대로
그걸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신은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신이요, 가짜라는 것을 사실은 실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자, 왕이 이 말을 듣고 진노했다, 통분했다. 완전히 막, 뭐라 할까요? 막 화를 내고, 분통이 터졌다, 이런 말이에요. 통분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다 죽여라! 왕이 왜 이렇게 진노하고 분통이 터지듯이 통분했는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가 짐작컨대 바벨론 왕궁에 있었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수백 명은 됩니다. 수백 명은 돼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왕이 뭐 얘기할 때마다 전쟁을 나갈 때 지금 가는 게 좋겠느냐, 언제가 좋겠느냐 늘 얘기를 해주고 다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것들이 이게 다 거짓이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야, 우리도 이거 그냥 죽게 됐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1장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채식하기로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구해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그들에게 미리 은사와 능력을 제가 공급해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보세요.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은사, 이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걸 미리 주시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꾼 것과 그것의 해석을 동시에 내놔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 보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네가 맞춰봐, 그리고 해석해,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황당하죠. 황당하잖아요. 자,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황당한 요구를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짓들을 한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미리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어 놓으시고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다 죽게 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요,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꾼 꿈, 그거는 뭐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시간만 조금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이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네. 다니엘이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진짜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진짜 이 바벨론 왕궁에 있는 그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는데 그들의 생명도 살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적용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다. 기도.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이게 마음판에 이게 새겨져야 돼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조그만 일 하나가 있어도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테니스를 하면서 운동을 하다가도 누가 무슨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때는 제 귀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저한테 받아들이고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영역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다 섭리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이제 기도가 시작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누가 우리에게 뭐 억울하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아,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 아, 이럴 수 있나? 사람한테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새 친구에게 꿈을 맞추고 해석하지 않으면 니들 다 죽는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다니엘서가 전개가 안 된다니까요. 황당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19년을 오면서 한 4-5번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죠. 그거 겪을 때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거 딱 겪고 이제 알았어요. 아,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시간에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모든 것이 이거를 이제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요 두 가지 기억하시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어리석어서 잘 깨닫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기에 무슨 뜻이 있지? 이걸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요 두 가지 기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기도예요. 이런 게요. 저도 뭐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지만 무슨 막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나열하듯이 딱 적어가지고 막 기도하러 와가지고 딱 펴놓고 1번부터 막 아멘 그러고 막 가는 거, 그게 정말 기도인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숙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밀한 것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 내용이 뭔지 그 은밀한 것이, 우리 성경에는 그날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번역본들 다 보면 그날이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쫙 다 보여줬어요. 아, 이 꿈을 꿨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됐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딱 자연스럽게 그걸 주신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자, 다시 한번 5번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우리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동그라미 6번. 다니엘 시대 때는 아직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예요. 구약 성경도 완성이 안 된 때죠. 그래서 그런 때는 하나님이 꿈으로 이런 일도 하셨어요. 근데 신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충족된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다 충분하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충족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또 꿈으로 계시를 주거나 직통 계시로 뭘 줘야 되거나 그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바르게 하고 성경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후로 이제 꿈으로 하나님이 뭘 계시를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 꿈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게 진짜 다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요.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게 안 되면 예배도 잘 안 나와요. 예배 나와서도 말씀에 집중도 안 해요. 집에서 성경도 안 봐요. 그러면 성경이 있지만 이 충족된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은 아직 어리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급할 경우 꿈을 꿔가지고 진짜 누구 만나러 가면 안 되는데, 그럼 거기 가면 안 되는구나, 그쪽 길로 가는데 꿈을 꿨는데 뱀이 나타났다든지 가지 말라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런 거 깨달음을 주면 내가 신앙이 너무너무 어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못 깨달으니까 꿈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이 꿈으로 어떤 직통 계시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자기가 들은 음성을 말합시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쪽서 얘기한 사람이 이쪽서 얘기한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해가지고 다 각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가는데 이게 불일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왔다, 생각이 들었다고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죠. 깨달음도 주시고. 근데 제일 건강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사도행전, 예수님 승천하고 사도행전, 사도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전까지도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하시지만 그 뒤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 알게 하신 거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인가?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세 가지인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족장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땅, 자손, 복.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왜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가? 이 땅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입니다.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킵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조상들의 하나님,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줬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메시아 언약을 발로 차버리듯이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거,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는 어떤 우상의 형상이 없다,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자,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도 기다림도 믿음도 없이 그냥 세상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메시아 언약을 버리는 거,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게요.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어요.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이 점쟁이, 주술사들, 이들이 왕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왕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후일에 될 일, 장래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계시를 준 거예요, 계시를.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바로 이렇습니다.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잠들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는 이게 얼마나 갈까? 나는 얼마나 더 살까?
그럼 내가 이렇게 제국의 왕으로 살다 죽으면 인생은 뭐지? 야, 희한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장래일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그럼 이 나라는 몇 년이나 더 지속될까? 뭐 이런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께서 그렇게 장래일을 생각할 때 큰 신상을 이제 꿈에 보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자, 이런 큰 신상을 꿈속에서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 큰 신상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네, 제가 자 보세요. 이 바탕 큰 신상을 봤는데 꿈속에서, 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노란색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잘 보세요.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철입니다. 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자, 발은 한 부분은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예, 이걸 제가 순서를 잘못해가지고요. 자,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봤는데 조금 더 보세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했나? 한 돌이 나온 거예요. 돌이. 이 큰 신상을 봤는데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노수로 되고 철로 되고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걸 봤는데, 잘 보세요.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게 예전 성경에는 뜨인 돌 그랬어요. 공중에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친 거예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다시 한번 돌이 나와서 쿵 발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상 우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요. 그림을 자, 그때에 이제 우상이 다 부서지는데 보세요.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 여기서 나옵니다. 다 부서졌다. 와르르 이렇게요.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돼가지고 바람에 불려가서 마치 없어진 것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딱 이 그림 보면서 이게 뭐다 머릿속에 떠오른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페트로스, 돌이란 말이에요. 돌. 너는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어요. 이렇게. 이것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럼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신비라니까요. 성경의 계시는 너무너무 깊고 오묘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이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들 중에 왕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그리고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 왕은 곧 금머리다. 금신상, 큰 신상 가운데 머리는 금이었잖아요.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는 놋, 종아리는 쇠, 철,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은 그 큰 신상의 금,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당신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아래에 이 가슴팍과 양팔이 있었잖아요. 그건 은이었잖아요. 때가 되면 느부갓네살 왕 당신도 죽고 당신의 나라 바벨론도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그런데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 나라가 그럼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죠? 이게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또 셋째,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 놋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정말 심오하다니까요. 그리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와 같다. 넷째, 이 종아리는 쇠, 철이었잖아요.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는 강력한 나라, 모든 나라를 부서뜨린다.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거, 이게 발이잖아요.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다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섞이는데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여 쇠와 흙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설명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인데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야. 그리고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은의 나라 헬라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사라지고 은보다 조금 못한 거 놋의 나라, 페르시아가 나오고 이제 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쇠의 나라, 철의 나라, 이게 로마예요. 로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빨간색 해놓은 거 보세요. 하나님은 신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전개가 바벨론, 금의 나라, 페르시아, 은의 나라, 헬라, 놋의 나라, 로마, 쇠와 흙, 이 쇠의 나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러면 로마 다음에는 왜 없는가? 로마 다음에는 오늘날로 치면 미국도 뭐 강대국이고 중국도 강대국이고 뭐 이런 강대국이 또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자, 그거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세계 역사의 전개가 로마에서 끝이 나는 것은 이 신상을 부서뜨리는 한 돌이 나왔잖아요.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끝이에요. 끝. 로마 시대가 끝.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할 때 그 종말의 의미는 계시사적 종말입니다. 이제 예수님, 진짜 이제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런 어떤 종말보다 계시사적.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사적 종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마 이후에는 없어요. 다만 로마 이후에 쇠와 흙이 섞여 있는, 발가락이 마치 10개인데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들이, 거기에서 어떤 나라는 좀 쇠처럼 강하고 어떤 나라는 흙처럼 약한데
이것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계속 모래알처럼 하나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고 지금은 진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말세지말 그랬어요. 말세지말. 말세 중에도 진짜 이제 끝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이때다.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이 금신상인데 글자가 잘 안 보이나 모르겠네요. 요 머리가 바벨론. 이게 BC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 그다음에 바벨론이 BC 539년 멸망하고 자 고레스가 페르시아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이게 가슴과 팔. 기원전 539년에서 BC 331년까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데 헬라. 우리가 그리스 그러죠? 그리스. 한자로 해서 이걸 히랍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이 기원전 331년부터 BC 168년까지. 그리고 다시 기원전 168년에 로마가 등장하는데 이 로마가 쇠의 나라, 철의 나라, 강력한 나라. 그리고 기원 후 476년까지. 그리고 이제는 이 발가락, 10개의 발가락과 이 쇠와 흙이 섞여 있는 열국의 시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거, 이 큰 신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미리 계시해 줬는데 이런 것들을 왜 계시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헬라로 가서 로마로 가서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 그리고 로마 때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시대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는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 인류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세웠다가 페르시아를 뭐 헬라를 로마를 왜 이런 일들을 하시냐 역사 속에서 바로 이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의 뭐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막 하나님 나라에 무슨 막 건물을 세우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러니까 뭐 주권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셋째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왕이세요. 왕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냐? 백성이 없어요,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뭐 단순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심오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심오한 내용들을.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 할 때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고난, 자아의 죽음을 통해 돌로 변화시킨다. 이런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뭐 살기 싫다는 둥 뭐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사람에게 버림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는데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래, 산돌.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이게 리빙스톤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심오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이에요, 원래.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흙인 거예요. 사람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흙이신 예수님이 돌이 돼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 어떻게 살아있는 돌이 되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버림받아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황당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버림받고 자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흙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돌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왜 돌로 예수님이 부활하냐? 우주적인 성전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버림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황당한 일 당하고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면서 자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자기 죽음의 과정을.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흙이었던 내가 살아있는 돌로. 이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요. 그러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신령한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교회, 우주적인 성전,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걸로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깊고 오묘해서요. 자기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나는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 고난을 뛰어넘는 충만한 은혜와 감격, 그 진리,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진흙이 도자기가 되려면 불가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흙은 흙인데 도자기가 되면서 돌로 바뀌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돌로 변화되려면 불같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연단,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를 참여시켜요. 산돌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신령한 집, 이걸로 세워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운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하세요. 이 일을. 저는 이것만 깨달은 것만 해도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이, 내가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이거 깨닫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니까요. 평생 살아도 인생이 뭔지, 신앙의 의미가 뭔지 이거 모르고 살다가 밥만 많이 먹고 좀 좋은 옷 입다가 그렇게 죽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선물. 진짜라니까요, 진짜.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이게 뜨인 돌, 쇠, 놋, 진흙, 은, 금 다 부서뜨렸다. 이건 이제 장래일,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건데,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 분명한 겁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역사 속에 바벨론이 등장하게 합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합니다. 헬라가 등장하게 합니다. 로마가 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세요. 세계를.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착오가 없으시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 우리가 세상도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열방의 통치자, 신실하신 하나님. 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감동, 감격.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요. 느부갓네살이 이 설명을 다 듣고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넓적 절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할 때 옆에 신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장면을 지켜보는 바벨론의 신하들, 또 이걸 보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이야, 우리나라의 왕이 저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 잡아온 저 젊은이에게 절을 하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주눅 들지 마시고 쫀쫀하게 살지 마시고요. 예, 세상의 부귀영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뭘 부러워하세요? 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깊고 바르게 알고 그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부러워하세요. 그거를요. 그런 거는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돈 많은 사람 부럽고 좋은 차 타는 사람 부럽고 속는 거라니까요. 속는 거예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다니엘서에 기록해서 믿는 우리가 이걸 보게 하실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빨리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차 포로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여호야김 왕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풍전등화의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은 정말 이국만리 거기에서 신세 한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뭐예요? 동그라미 4번. 우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금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팔, 은의 나라 페르시아가 등장할 거다. 그리고 BC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도 헬라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고 한 왕을 세우고 그 나라를 패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메시아 언약을 버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록 여기에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아,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너희들의 신분은, 너희들의 지위는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힘내라고요. 동그라미 5번.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먼저 그걸 물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그 모든 고난, 시련,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심령의 충만과 영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삶을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경험시키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날 이런 말씀으로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저도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런 목사가 됐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먼저 경험시키시고,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목사로, 그런 설교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던 그 큰 신상,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합니다.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면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쇠의 나라, 모든 나라,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첫째 가치 기준은 큰 겁니다. 크기. 누가 크냐? 그리고 빛이 납니다. 와, 빛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가 볼 때 두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세상은 크기, 숫자, 돈, 건물 이런 것으로 마치 자체 발광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요. 세상은 그렇게 살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집니다. 이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흙이 돌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힘내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길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